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기 위해 교회 왔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 교회 왔죠?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께 왔습니까? 혹시 교회 도장 찍으러 오신 분은 없죠?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육의 눈이 있고요 그리고 영의 눈이 있어요. 육의 눈이 밝히 본다 할지라도 뭡니까?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닫혀 있게 되면 이건 그만큼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또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실은 눈에는 보이는데 그 의미를 모를 때가 있고요. 둘째로 사건은 이해하지만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장면을 통해 영적 시력, 영안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장면은 제자들의 영적인 둔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벳세다 맹인이 점진적 치유를 통해 그가 어떻게 밝히 보는지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말씀과 우리가 함께 연관지어서 볼 때 오늘 말씀 주제가 뭡니까? 밝히 보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연히 이러한 사건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그 다음 다른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앞뒤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밝히 보는 은혜라고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주일부터 보고 또 저는 기도하고 이 말씀의 강단에 섰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밝히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흐리게 보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배에 오른 제자들이 준비했다 안 준비했다? 뭘 못 준비했다?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이 몇 개가 있다?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걱정을 합니까? 조금 있으면 식사 시간이 되는데 아마 정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녁 시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도 아닙니다. 떡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떡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바리새인들 누룩, 헤롯의 누룩이 뭘까? 예수님이 빵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빵에 들어가는 효모 이야기, 누룩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빵 이야기로만 16절에 이해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5,000명을 먹이던 기적과 또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때는 12강질의 떡이 남았습니다.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몇 강주리가 남았습니까? 예? 예, 말씀에 7강주리 남았다겠죠? 7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사실 제자들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 떡들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공수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늘 이 한 kum을 많이 지니고 다녀서 구마를 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혹은 도시에 들어가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4,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도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지, 오늘도 무에서 유를 어떻게 창조하는지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적인 또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누구를 원래 바라봐야 됩니까? 그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 한 개를 보지 마시고, 현재 있는 떡 한 개를 보지 마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지언정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 너희 안에는 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메시아임을,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바리새인들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적인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고요?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동일하게 지금도 제자들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기적을 행할 때는 이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기도응답 되면 막 기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어제 작네요. 요즘 금식에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기운이 없나요? 아니면 요즘 그런 기적이 삶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기적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기 헤롯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헤롯의 누룩은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헤롯 자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안, 즉 믿음의 영적 시력이 흐린 상태에 대한 진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눈을 돌려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쪼르륵 배고픈 소리가 나는 배를 보지 마시고, 또 12명인데 예수님까지 13명인데 떡 한 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참
저희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을 살펴볼 때 각양 여러 모양의 문제들을 염려들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온 제자들이 염려를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염려를 안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남북사랑 네트워크 총회를 하는데 우리 남북사랑 네트워크도 학교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염려를 안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저희 아내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여러분 내 남편 쉽게 안 변해. 내 아내 좀 요렇게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분들에게 우리 분들께 성도님께 물을게요. 내 아내가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아니 참 같이 손잡고 좀 교회 나오면 좋겠건만 그 남편 안 나와.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눈 마주친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주중에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을 가까이해서 세상 염려보다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샬롬을 주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으로,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그러한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AI 시대이고 과학이 여러분 최고봉으로 계속 발달하는 이 시대이지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에게는 이 불안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안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불안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불안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밝히 보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점점 밝히 보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부터 2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호수 혹은 디베라 바다 그 동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세다라는 지역.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잔치를 혼인 잔치를 행하시던 거기에서는 좀 더 대각선 이렇게 북쪽 서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베세다가 있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하셨죠. 가버나움에서 간다면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동쪽에서 서북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지역이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베세다에 가셨는데 베세다에 가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맹인을 만났습니다. 맹인을 고치십니다. 이 기적은요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을 살펴봅시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베세다의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십니까? 우리 평강성도들 제가 보여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안수했을 때 이 맹인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한 번만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로 다시 안수하시죠? 그 25절 말씀입니다.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맹인이 25절 이 하반부 말씀 보니까 밝히 보는지라 그가 만물을 또 우리 주님을 밝히 봄을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고칠 수 있는데 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안수하시고 치유하셨을까요? 혹시 뭐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질문 던져본 적 있나요? 아니 예수님 말씀으로도 안수 안 하고 말씀 한 번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왜 안수를 아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을까? 저는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입니까?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말씀으로 한 번의 영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믿음 한 번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밝아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순간적인 어떤 깨달음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죠? 지속적인 은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은혜의 여정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제가 영적인 순간적인 깨달음으로 주님을 보았지만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저는 또 꼬꾸라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제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리고 하나님 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찬미했지만 오늘은 또 다가오는 새로운 문제 앞에서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한 문제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나는 약합니다. 주님 약합니다. 나에게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인 은혜. 여러분 지속적인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요 목사인 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학 박사랄지라도 집안에 너무너무 훌륭한 뭐 신학적인 주석들이 가득히 꽂혀 있고요. 여기저기 또 뭡니까?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엘트 한 번만 딱 치면 뭐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있으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가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는 쉬울 텐데. 다 쉽지 않죠? 이런 목사를 할지라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먼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가르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여러분 전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도 있는 우리가 여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보다 내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저도 성도인데요. 밖에 나가면 무슨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이 왜 교만해진지 아세요? 뭔가 타이틀을 자꾸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갖고 있으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대학을 몇 개 나오고 학위를 몇 개 더 받을수록 자기가 마치 다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는 대단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에 붙들림이 되지 않으면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머리가 단단한 하나님 우둔한 사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이 굳은 성도들에게 주님 안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다 마음이 부드러운 성도님들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밝히 보는 은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첫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맹인은요 오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먼 거리가 아니라 뭐요? 예수님과 가까운 이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많이 은혜가 됐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죠? 네. 참 예배 자리 나온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됐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뭐 선교적인 공동체, 뭐 또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비전 공동체,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이름을 붙인다 해도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뭐가 빠지면요?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예배자학교에 여러분 다 참여하셨죠? 제가 보니까 제가 인기 강사가 못 돼가지고 그 교수님이 오실 때는 33명이 참석했는데 등록한 분들이 담임 목사가 예배자학교 강사라고 하니까 11명이 나와 참여했더라고요. 15명. 그래서 주님, 제가 참 인기가 없어서 저에게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안수하여 주십시오.
근데 예배자학교에서 성도님들이 여러분 뭘 들었습니까? 말씀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멸시하면 목사를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교의 모양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며 예배 가운데서 눈물이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탄식이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서 그 마음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나 신학교 자꾸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 신학교 가지 마. 목사님들이 되면 선교사님들이 되면 그분들 참 두려워요. 왜?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단회서라면 저처럼 이게 단회서에 올라서는 것은 너무 잘 준비하고 좋아하는데 성도란 거 잊어버려요. 가르치는 자의 자리만 그게 바리새인 누리기예요. 저보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성도로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갖게 하며 예배 공동체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멘 아멘 하는 거 목사님들이 되면 참 힘들어하는 것들은 좀 봐요. 어디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희 총회나 노회나 이런 데 가면 목사님들이 아멘 잘 안 해요.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들 특별히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내 영혼에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손길을 받을 때 눈을 뜨게 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접촉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밝히 보는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 첫 번째는 가까이 나오는 은혜, 거리. 두 번째는 바로 눈을 뜨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접촉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접촉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안수를. 이 밤에 다 주님의 안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예수님이 다시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첫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칠게요. 아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직자에게 표를 찍을 때 나하고 좋은 관계고 또 그런 관계라고 해서 찍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고 했는데 선교하는 것도 좋아요,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오만 가지 이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공동체 많이 붙일 수 있지만 한 가지가 빠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뭐요? 예배 공동체. 과연 예배의 모범이 있는 분이냐? 설사 담임 목사가 추천했다 할지라도, 당회가 추천했다 할지라도 추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투표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안수집사님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 장로님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만약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에 대한 재투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찍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냐,
믿음의 종이냐? 삶의 예배에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모범이 되는 종이냐? 성도들을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교육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우리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기본적인 말씀 훈련들, 양육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훈련, 인격적으로 노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로 아멘을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봉사로 수고하고 자기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고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잘 훈련된 사람, 새벽 제단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진짜 통로가 그분이, 저분이 보내지는 곳이라면 거기에 진짜 회심자가 나올 수 있다. 거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다. 저분이 가는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런 선교사가 이 교회에서 파송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교사로 내가 되기까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여러분 더 커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불의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 각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인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보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며 영적으로 흐리게 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가 뭡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기적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 저녁에 말씀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질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더 깊은 은혜,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한 번의 안수의 은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겠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